1849년 전라북도 전주 자동리 가난뱅이 농사꾼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숙명은 송동욱. 훗날 조선 후기에 짙은 어둠을 걷어내고 한국 근대불교의 새벽을 밝힐 위대한 대선사 경허스님이 되실 분입니다. 당시 조선은 억불승류 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끝없는 쇠락의 길을 걷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사찰은 낡아 황폐해졌고 승려들은 천민 취급을 받으며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암흑과도 같은 절망 속에서 경허스님은 꺼져가던 선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중흥조가 되셨습니다. 오늘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파격적이며 뜨거웠던 한 스님의 삶의 궤적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탓에 어린 경허의 삶은 눈물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 경기도 과천 청계사로 출가하게 됩니다. 법명은 성우. 그는 스승 계어 스님이 돼서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매일같이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묵묵히 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더 큰 가르침을 찾아 계룡산 동학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곳에서 당시 조선 최고의 강백으로 불리던 만화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타고난 지혜가 남달랐던 경허는 불교의 8만대장경은 물론이고 유학의 사서삼경과 노장사상까지 스펀지처럼 두루 흡수하며 깊은 학문을 쌓아갑니다. 총명함이 하늘을 찔렀던 경허는 2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방대한 경전의 깊은 뜻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23살이라는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스승의 뒤를 이어 동학사의 강백으로 초대됩니다. 전국에서 그의 명강의를 듣기 위해 학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칭송 속에서도 경허 스님의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텅 빈 것처럼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콜레라가 휩쓸고 간 마을에서 죽음의 공포를 목도한 그는 깊은 회의감에 빠집니다. 이 많은 경전의 글귀들을 다 한다 한들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 마음의 근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생사의 중대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경허 스님은 그 길로 화려한 강의석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목숨을 건 구도의 길에 들어섭니다. 1879년 그의 나이 31살, 참선에 몰두하던 중 이처사라는 거사로부터 벼락같은 화두 하나를 받게 됩니다.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라. 고삐를 뚫을 구멍조차 없는 소. 이 기막힌 화두를 붙잡고 스님은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경허 스님은 서산 천장암으로 깊이 들어가 외부와의 발길을 끊고 산매에 들었습니다. 칼바람이 파고드는 한 평도 안 되는 비좁은 토굴 속 살을 뜯는 모기와 빈대, 심지어 커다란 구렁이가 목덜미를 스쳐 지나가도 그의 몸은 바위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춥고 혹독했던 겨울, 스님은 방에 몰아치는 눈보라를 막기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벌입니다. 승려들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화엄경 책을 뜯어내어 벽을 도배하고 문풍지 대신 발라버린 것입니다. 깨달음 앞에는 그 어떤 거룩한 문자도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 오직 마음을 찾는 일만이 전부임을 보여주는 스님의 처절하고도 결연한 일화입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웅크린 채 석 달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며 거대한 깨달음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콧구멍 없는 소의 진정한 의미를 확철대오 한 순간 스님은 토굴이 떠나가라 껄껄 웃으며 외쳤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천하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마음이로다. 그의 깨달음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닌 펄떡이는 생명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온 우주와 교감하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의 경지였습니다.
그 후 스님은 거울처럼 비어있다는 뜻의 경어라는 호를 받으며 조선 땅에 진정한 선의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확철대오 이후 경어 스님의 삶은 그야말로 거침없는 파격과 기행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식에 갇힌 사람들은 그를 춤추는 스님, 미치광이 중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린 시절 알고 지내던 동네 여인이 시집을 가자 스님 체면에 일부러 그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1년 가까이 은밀히 만남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덜미를 잡혀 멍석에 돌돌 말린 채 성난 파도가 치는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했지만 기적처럼 살아남았죠. 세상은 그를 욕했지만 스님은 껄껄 웃으며 그저 전생에 맺은 인연의 빚을 갚기 위한 떳떳한 행위라고 답하셨습니다. 스님의 무해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자에 얼매이던 과거를 끊어내듯 화엄경을 찢어 벽을 발랐던 스승은 이제 세속의 규칙마저 비웃듯 넘어섰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붉게 취한 얼굴로 엄숙한 대적 광전에 비틀거리며 들어가 사자후 같은 법문을 토해내기도 했고 제자에게 축지법을 가르쳐주겠다며 멀쩡한 동네 불량배에 뺨을 올려붙이고는 쏜살같이 도망치며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늙으신 어머니 앞에서 덩실덩실 알몸으로 춤을 춘 일까지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보기엔 미치광이의 기행이었으나 깨달은 스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빛을 부드럽게 하여 세상의 먼지와 하나가 된다는 화강동진의 실천이었습니다.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고 성인과 속인이 의미 하나라는 압도적인 경지에서 뿜어져 나온 자유로운 행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오해 속에서도 경어 스님은 선불교의 맥을 잇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후학을 길렀습니다. 1884년 천장암에서 만공, 해월, 수월이라는 걸출한 3대 제자를 혹독하게 지도했습니다. 훗날 세상은 이들을 우러러 3월이라 불렀고 이들은 꺾이지 않는 한국 선불교의 거대한 기둥으로 성장했습니다. 경어 스님은 서산대사 이후 위태롭게 끊어졌던 선맥의 굵은 동아줄을 다시 팽팽하게 이었습니다. 범어사의 영남 최초의 선원을 열고 개심사와 부석사 등 전국 방방곳곳의 사찰을 거침없이 오가며 침체된 불교계에 불을 지폈습니다.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승려들이 한데 모여 목숨 걸고 수행하는 안거의 훌륭한 전통을 되살려낸 것도 바로 경어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교학과 선이 결코 둘이 아님을 강조하며 정의 쌍수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연불과 참선, 경전 공부와 행동하는 실천이 하나로 굴러가야 한다고 매섭게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살아 숨쉬는 선풍은 쓰러져 가던 조선 불교의 척추를 다시 곧게 세웠고 훗날 뼈아픈 일제강점기의 핍박 속에서도 한국 불교가 정체성을 잃지 않고 버텨내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바람처럼 살다간 말년 경어 스님은 대선사라는 거추장스러운 권위마저 미련 없이 훌훌 벗어던졌습니다. 스스로 머리를 기르고 환속하여 박난주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북녘의 평안도와 함경도 척박한 땅을 홀로 떠돌았습니다. 그저 작은 서당을 열어 코올리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하고 소박한 촐로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1912년 4월 25일 차가운 바람이 불던 함경남도 갑산에서 스님은 조용히 육신의 옷을 벗고 입적하셨습니다. 향년 64세 임종 직전 곁을 지키던 제자에게 나 이제 짐을 챙겨 좀 멀리 간다는 싱거운 농담 같은 유언을 남기고 아이처럼 맑은 미소를 지으며 호련히 떠나셨다는 기록만이 전해질 뿐입니다. 경어 스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좋아이거늘 콧구멍 없는 소가 되어 낡은 고비를 거침없이 뚫고 나아가라. 당신의 마음은 지금 참으로 자유로우십니까? 거대한 생사의 문제 앞에서 진정 깨어 있으십니까?
오늘도 경호 스님의 웅장한 정신은 흔들리지 않는 한국 불교의 거대한 산맥이 되어 우리 곁을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렬하게 흐르고 있습니다.